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의 산에서 주신 언약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8절을 읽어보면 신의 산에 가까이 있는 신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시기 전에 준비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신의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실 예정이었습니다. 시내 반도에 있는 제벨 무사 그 산 정상의 높이는 해발 고도 2285m 되는 산인데 그 산이 바로 모세가 하나님을 여러 번 만났던 그 산일 것이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엘리야도 이 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 산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라고 하신 그 산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바로 이곳에서 출애굽하여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예배하게 될 것이라고,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주시는 징조와 사인이 될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지금 성취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2달 이상의 여행 후에 시내 광야에 도착합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약 1년간 머물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많은 법률이 공포되었는데 그 법률들이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까지, 레위기 1장부터 27장까지, 그리고 민수기 1장 1절부터 10장 10절까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체류한 이야기는 모세오경 서사에서 중심되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이교주의나 우상 숭배에 물들지 않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되는 근거가 바로 이 이야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셔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과 하나님과의 관계 유지를 조건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게 하시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고 언약을 주십니다. 거룩한 백성이라 함은 하나님께 헌신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다른 이들에게 증거하되 특별히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 증거하는 백성입니다. 그들은 또한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사람들을 하나님께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하나님의 뜻과 율법을 가르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과 그 백성 간의 법률 제정이었습니다. 전형적인 언약의 형식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는데요. 본문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큰 틀 안에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선지자와 왕 293쪽의 글을 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에는 항상 순종의 조건이 따랐다. 이스라엘 백성은 신의 산 기슭에서 열국 중에서 선택된 하나님의 소유로서 그분과의 언약 관계에 들어갔다. 그들은 엄숙하게 순종의 길을 따르기로 약속하였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반포된 지 며칠 후에
모세를 통하여 율례와 규례의 형태로 부가적인 교훈을 주셨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은 음성을 합하여 다시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약속하였다. 출애굽기 19장 9절부터 25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받을 준비를 하도록 지시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19장 9절부터 1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기 위해서 시내산 앞에 머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할 일을 자세히 특별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들의 외적 정결로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헌신을 나타내야 했습니다. 그들은 곧 임하시려는 주의 영광의 찬란한 나타나심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그 때가 이르러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었다고 출애굽기 19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계시와 성경 윤리의 핵심입니다. 모든 인류에게 거룩한 표준의 본질과 기초를 제공하고 그 원칙은 영원하고 보편적입니다. 성경을 보면 십계명은 하나님이 반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기록하셨습니다. 특별한 선물로서 모세에게 2차례 제공하셨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십계명은 증언 또는 언약의 말씀이라고 명명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서는 언약의 2 돌판에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십계명이라는 말이 성경에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에는 십계명이라는 말이 있지 않다고 합니다.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십계명이라는 말 대신 10개의 말씀들이라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 히브리어에서 아세렛 하데바림이라는 말은 말씀, 문장, 물질, 사물, 연설, 이야기, 약속, 발언을 뜻하는 다바르라는 단어의 쓰임으로 쓰였습니다. 계명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쓰이긴 했지만 열이라는 숫자와 함께 10계명 이런 식으로 히브리어를 쓴 적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출애굽기 20장 6절의 말씀처럼 계명이라는 말이 쓰이기도 했습니다. 10과 계명이라는 말을 합쳐서 쓴 적은 없다는 뜻입니다. 십계명은 명령으로서의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언약의 말씀들로서의 의미를 함께 포함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히브리어 성경에서의 십계명은 10가지의 언약의 말씀이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맞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십계명 전체 문장이 2번 기록되고 있는데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2 십계명 사이에는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같습니다. 2번째 기록은 신명기 5장에 나오는데요. 그 기록은 모세의 입으로 전해집니다. 시내산을 떠나 거의 40년이 지나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의 일이었습니다. 이런 환경 변화가 2 십계명 사이에 작은 차이를 일으켰는데요. 2번째 십계명 선언에서는 안식일 계명에 관하여 설명할 때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안식일을 기억하라라고 한 반면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로써 십계명을 전할 때 네 번째 계명에 대하여 그 근거를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었으니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기념일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기념일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할 때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신 기념이 바로 안식일인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념하는 날이 일요일인 줄 알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기념일도 안식일이라고 했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그 십자가 사랑의 기념일도 안식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계명을 사랑이라고 요약했습니다. 십계명을 인용하면서 사랑은 참으로 하나님의 율법의 모든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을 주신 은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에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어떤 원칙이 들어있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직접 날마다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십계명은 사실 명령으로 시작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십계명을 볼 때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암송하지만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가 그 계명의 중요한 핵심 사상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해 어떤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는지에 대한 말로 시작하는 게 십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 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분의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자유와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후에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셨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이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후에 그들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명령이 누군가에게 전달될 때도 그를 구원하신 후에 하나님의 명령이 전달됩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행하신 일들에 대한 감사와 사랑으로 지키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요약하실 때 사용하신 핵심 단어는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가장 큰 계명은 사랑의 계명입니다. 사랑은 두 가지 방향으로 표현되는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 신명기 6장 5절,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십계명이 사랑으로 신약에 대치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미 신명기 6장과 레위기 19장에서 그 십계명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고 이웃을 향한 사랑이라고 이미 선포한 바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성경절을 인용하신 것일 뿐 십계명을 새롭게 바꾸신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 십계명에 대한 해석이 다 들어있었던 것이고 예수님은 그 두 성경절을 인용하신 것뿐입니다. 십계명의 첫 네 계명에서 하나님을 사랑함이 무엇인지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6 계명에서는 서로 사랑한다는 게 무엇인지 해석합니다. 십계명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수직적 사랑으로 시작해서 서로를 존경하는 수평적 사랑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첫째 계명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최우선의 자리에 모시되 생애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을 때는 내려놓는 게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모시는 것이 첫째 계명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위치를 존중하고 구별하며 하나님을 그 무엇으로도 대신하지 않으며 물리적, 상징적 또는 영적인 어떤 형태의 우상으로도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순수한 사랑은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셋째 계명은 하나님의 성품과 명예를 상징하는 그분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넷째 계명의 의미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안식의 날을 거룩히 구별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계명은 생명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일곱째 계명의 의미는 결혼 관계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여덟째 계명의 의미는 사람들의 소유를 존중하고 지켜주는 것입니다.
아홉째 계명의 의미는 타인의 명예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타인의 명예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합니다. 열째 계명의 의미는 자신을 존중함으로 이기적인 욕망이 우리의 성품을 손상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이 타인의 재물과 타인의 명예를 탐심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는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순종이란 단순히 예수님께 대한 사랑과 감사의 표현이며 그 사랑은 우리가 이웃을 대하는 방식에서 가장 강력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 607쪽의 글을 보겠습니다. 10계명의 처음 4계명은 내 마음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한 큰 계명으로 요약된다. 나머지 6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다른 계명 가운데 포함된다. 이 2계명이 다 사랑의 원칙의 표현이다. 둘째 계명을 범하면서 첫째 계명을 지킬 수 없으며 첫째 부분을 범하면서 둘째 부분을 지킬 수 없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보좌의 바른 자리를 차지하고 계실 때에 우리 이웃에게도 바른 자리를 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안식일을 어기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웃을 배려한다고 하면서 우상 숭배를 용인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쩔 수 없는 경우에 하나님의 위치를 살짝 내려놓아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선하신 분이시고 그분의 율법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7장 12절입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율법은 매우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율법에 대해서 시편에 보면 시를 지었고요. 119편. 율법에 대해서 노래했고요.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했습니다. 율법은 죄를 짓지 못하게 막아줍니다. 지혜와 이해, 건강과 번영과 평안으로 가는 길을 안내해 주는 게 율법입니다. 잠언을 읽어보면 율법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번영으로 안내하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4장 1절부터 6절까지도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오늘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 율법을 온전히 지켰다면 이 세상에서 이런 평가를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선교라는 명분으로 이웃을 대하는 배려라는 명분으로 율법을 타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큰 나라 사람은 이라는 소리도 듣지 못하고 있고 지혜와 지식 있는 백성이라는 말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울타리와 같아서 생애의 크고 자유로운 공간을 확보하며 어떤 특정한 지점을 넘어서지 않도록 경고해 줍니다. 위험하고 문제 있고 복잡한 일, 심지어 죽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두 번째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이정표와도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런 방식으로 율법은 초등교사로서, 보호자로서, 가드로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이끕니다. 성경 야고보서 1장 23절부터 25절을 봅니다. 야고보는 무엇을 말하고 있으며 비록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율법의 기능과 중요성에 대해서 무엇을 깨닫게 해주는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입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율법을 들여다보고 그 율법을 실천하는 사람은 복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을 실천하고 그 내용에 순종함으로 세상에서는 핍박을 받지만 결과적으로 복을 받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거울은 결함을 보게 해줍니다. 하지만 거울이 우리의 결함을 고쳐주지는 못합니다. 거울은 문제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해결책을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려는 시도는 얼마 안 가서 거울이 결함을 없애줄 것이라는 헛된 희망을 가지고 거울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구원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지 행함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율법의 행함도 마찬가지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주장하기를 율법은 폐지되었으며 더 이상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로마서 7장 7절의 말씀처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을 것이라는 말씀처럼 율법 자체가 죄를 정의한다는 점에서 그러한 주장은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완전히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율법의 존재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복음이 필요한 완전한 이유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우리는 율법이라는 거울 없이 우리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로 24절을 봅니다. 사도 바울은 십계명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럼 십계명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3장 20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세의 책에서 십계명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한 히브리어 단어는 아까 살펴보았던 것처럼 다바림입니다. 이 단어는 문자적으로 계명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란 뜻입니다. 10개의 말씀이라고 십계명을 구약성경은 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바르, 즉 말씀은 약속 그리고 언약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 곳에서 다바르, 즉 말씀이 명사 또는 동사 형태로 약속의 개념을 표현하기 위해서 쓰인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엘렌 화이트는 십계명의 기능에 관한 통찰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10개의 계명은 10개의 약속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 10개의 계명을 자신의 의지에 갖다 붙이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10개의 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 우리는 하나님을 첫째로 섬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을 것이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 우리 이웃을 계명대로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율법이 올바른 길로 인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대신 우리는 율법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로마서 10장 4절을 보면서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라는 뜻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을 지키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율법을 폐기한 걸로 인용하고 싶어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 즉 헬라어로 텔로스가 되신다고 했습니다. 이 텔로스라는 의미는 율법을 폐지하시거나 폐기하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대신에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의도와 목적의 최종 목적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이 율법의 유효성과 지속성을 끝내시는 게 아닙니다. 반면에 사도 바울은 율법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유효성과 지속적인 권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9절에도 보겠습니다.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신약 성경에서 율법과 계명에 대하여 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유전, 그것을 이야기할 때는 그것을 더 이상 지키지 말라는 뜻으로 얘기를 했고, 하지만 하나님의 계명은 지켜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반복하여 이야기했습니다. 텔로스, 마침이라고 번역한 이 텔로스의 의미는 목표 지향과 목적을 향해 있음을 말하고 있지 시간에 관계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는 것은 율법을 완전히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 율법의 목표 지점을 예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는 의미는 율법의 진정한 목적과 의미를 풀어내시는 핵심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의 모든 뜻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게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무효화하셨다거나 폐기하셨다는 오해는 바로잡아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의 목적이 되시고 율법이 가리키는 바로 그분이 되십니다. 오늘날 많은 개신교인들이 그리스도를 높이고 율법을 폐기함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버렸습니다. 그리스도를 높이고 율법을 폐기하면 그리스도라는 우상만 남게 됩니다. 허상만 남게 됩니다. 그 인격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사라지게 되면 예수님의 인격과 품성이 사라지게 됩니다. 율법은, 계명은 예수님의 품성이고 인격인 것입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 467쪽의 글을 봅니다. 율법이 사람에게 죄를 나타내 보여주기는 하지만 치료해 주지는 못한다. 율법은 순종하는 자에게 생명을 약속하는 반면에 율법을 범하는 것이 죽음임을 선고한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죄의 선고와 더러움에서 사람을 해방시킬 수 있다.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였으므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자신의 속죄 제물로 믿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 사람은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용서를 받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우리는 날마다 거울을 봐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울타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거울이 제시하는 바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드려야 합니다. 울타리가 제시하는 바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분의 완전한 품성의 인격인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10가지의 계명이 우리의 삶에서 온전하게 지켜질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를 바라보는 이웃들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 큰 나라 백성은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구나. 때로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모습이 그들을 배려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를 바라보게 된다면 그들은 결국 마지막에 이 큰 나라 백성의 율법이 하나님의 참된 율법이구나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시기 전에 짐승도 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는 게 얼마나 엄숙한 일이고 중요한 일인지 말씀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십계명을 반포할 때 모세만 들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목소리로 직접 들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계명은 모든 사람이 함께 들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십계명을 암송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10가지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서 매일매일 성취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끌려다니는 사람들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율법에 굳건히 붙어서 세상에 지혜와 지식을 전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왕좌왕하고 횡설수설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성품을, 주님의 인격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된 안식일을 세상에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